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희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희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같이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언제까지 같은 자리에만 머무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제목을 먼저 주셨는데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이제는 끝내고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건네죠. 여러분, 오늘 보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이렇게 독대하는 장면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37장 그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만나죠. 그때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때도 시드기야 왕은 다분히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 번째 만남에도 예레미야는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시드기야 왕의 태도예요. 이미 37장에서도 본 것처럼 38장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여전히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가 않아요. 여기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묻겠다.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대답해 다오. 이 말은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이제 그의 이제 왕으로서의 감당할 역량도 없고,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힘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없고, 나라는 위기 속에 있는데 여전히 시드기야 마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시드기야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를 그 시궁창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게까지는 돕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왕과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묻지만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해도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드기야의 태도를 보면요, 당시 완악했던 고관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뜻은 묻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순종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전히 순종할 마음은 없이 예레미야에게 앵무새같이 내가 너에게 물으리니 그대로 대답해 다오. 듣지 않으면서 뭐하러 대답을 구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이 아니라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순종 없이 하나님께 묻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나를 업신여기는 자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이 당시의 악한 고관들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이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민은 해요. 갈등은 해요. 그것 자체로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 단계에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믿음의 순종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감사와 내 삶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잖아요.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내 믿음의 순종이 없는데 주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완전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드기야처럼 그 진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늘 같은 자리예요. 그 같은 자리에서 머무는 단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현실에서 이 갈등을요, 이제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실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야 내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게 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비슷해요. 삶이 빠진 입술만의 고백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정확하게 전하잖아요. 37장의 첫 번째 만남에도 그랬고 오늘 두 번째 만남에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16절 말씀을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묵고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의 마음은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했으면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는요 한쪽 귀는 닫아 놓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죽는 것,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당신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드기야 왕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 안 죽일 거야.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말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그의 입술은 정말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이 그의 입술에 고백하고 전혀 다른 게 문제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삶의 그 모습은 말하는 진리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시겠어요. 야, 너는 말은 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는 너가 너의 삶으로는 나를 부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사람만 두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목마른 거예요. 사람에게만 연연한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또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준철아,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100% 믿을 것이 못 된다. 천하 없는 입술의 고백을 하더라도 그의 삶이 순종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내가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만 맴도는 거예요. 입술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랑 나쁜 열매 맺는 나무를 비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마치 거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늘 세워봐요. 주님, 저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도무지 내 안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내 안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기자도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의 믿음을요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엄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두려움, 하나님의 진짜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통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안다. 그러나 귀신들이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감사, 우리들의 삶의 순종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저에게도 언제까지 같은 자리에만 머무를 것이냐. 이제 새해가 됐으니 믿음이 달라져야지. 이제 순종이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오늘 제 마음에 두드리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준철아, 달라져야 돼.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면 또 달라져야 돼.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새벽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시드기야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물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내게 들으라.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끊어내고 이제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도 전혀 변하지 않은, 늘 그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시드기야를 보면서 주여,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철저하게 정말 나의 믿음을 정말 객관화하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졌는데도 아버지 그냥 내 뜻대로 괜찮다고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 내가 순종을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시드기야랑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전혀 내 삶에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정말 하나님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뜨려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이미 자기 마음의 결론 지은 것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신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들의 그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순종 아버지 하나님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시군요. 성령님이시군요. 이 감격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됩니다. 아버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16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이 빠진 입술의 고백만은 아무런 능력,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지는 내 순종으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하나님 내 믿음을 결국은 결론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마귀도 하나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만 순종의 특권, 순종의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무슨 말을 100마디 1000마디 해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정말 순종의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갈등으로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시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길거리에 뛰어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먹을 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외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진리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양다리 걸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리에도 하나님 사느냐 죽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나눠지면 어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믿는 믿음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믿음 끊어내고 이리 배회하고 저리 배회하고 하나님 주변만 멈도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와 진리 안에 연합하고 교회 안에 연합하고 성도 안에 연합하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온 전제 하나님 실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까지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가 어찌 하나님의 공동체라 하나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픔도 나의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마음의 중심을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진리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이 원하오니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 진리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어영부영 하나님 어정쩡하게 서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엑스레이에 우리의 몸을 비춰보면 다 나옵니다. 뼈까지 다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이 떠나가고 위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래야 우리가 삶도 나누고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하나님 우리는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히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